5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방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줄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는데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휘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가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목회 시작하고 세 번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세 번 전하고 있어요. 아마 한 12년 전에 한 번 처음 전했고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한 번 또 전했어요. 근데 또 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야마서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오늘 또 담대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시가서예요. 시편과 같은 시가서인데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솔로몬 통치한 중반쯤에 쓴 시예요. 이미 궁녀들도 많고 후궁도 많고 주변에 왕으로서 어느 정도 든든한 자리에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썼는데 이 솔로몬이 쓴 이 저자가 쓴 이 아가서는 말 그대로 아자가 맑을 아자예요. 이 말하면 맑은 노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표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러브스토리예요. 소위 말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6월절 절기 때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요. 아니 무슨 6월절 절기인데, 절기날 가장 큰 절기, 이거는 부활절 같은 절기인데 그 절기에 모든 성도가 앉아서 뭐라고요? 아가서를 읽어요. 러브스토리를. 그 이유가 왜 도대체 이 러브스토리를 읽을까? 그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요, 이 아가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솔로몬을 하나님에다가 상징으로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 기독교로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러브스토리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러브스토리가 뭐다?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집에서 한번 시간 있을 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 아가서가 정말 이전에는 좀 뭐라고 볼까요?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원색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대한 단어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서 8장까지 있는데 다 봅니다. 오늘은 또 아가서를 다 끝내는 날입니다. 자, 아가서는요 크게 6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러브 스토리가 어떤 단계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처음 만났어요. 첫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부분에 보면 1장 5절에서 2장 3절 사이 보면 이 여인의, 술람미 여인의 수줍은 가게에 어떤 소개가 있고 그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나오는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들꽃 중에 하나이지만 너는 가시나무에 백합하라.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저 들꽃 중에 하나야.
그런데 당신은요 저 가시나무들 중에서 백합화 같아요 라고 뭐요?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자, 그 사랑 고백에 술라비 여인이 넘어갔어요. 결국 술라비 여인이 그 사람과 언약을 해요. 결혼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4절에서 3장 5절 사이에 나와요.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그럽니다. 이거 역시 뭐예요? 마치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어딜 가요? 자기 집에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가 나와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부터 조심하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여우는 어떤 의미냐면 두 사람이 앞으로 사랑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온갖 시련도 오고 두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우로 빗대었어요. 그러나 그 조심하면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뭐합니까? 언약을 했으면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많은 열매로 또 수많은 향품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여인을 갖다 거기에 빗대요. 그렇게 쭉 열거하면서 빗대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열정 자극을 갖다 계속 배워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에서 6장 3절에 드디어 여우와 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련이 왔네. 자, 그래서 이 본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6장 4절에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앞에서의 사랑 고백하고 여기서 결혼한 다음에 시련을 넘어서서 사랑이 성숙해져서 다시 사랑 고백하는 내용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처음에는 농부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는 어떤 목동 같은 신부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존귀한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여인이 뭐가 보여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이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이 7장 10절에 나오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 그 남편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 앞에 부분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만났어요.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로 살아요?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단계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에게 속하였기에 그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8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 요새 드라마들 보면 꼭 한 편이 끝나고 나면 뒤에 에필로그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뭐 하나 덧붙이는 내용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에필로그예요. 덧붙여. 이미 사랑이 성숙해져서 서로 신앙 고백하듯이 사랑 고백하고 그래가 서로 존중하고 통치를 받고 소유가 되고 뭐 이러면서 잘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하나 도장을 꽉 찢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같이 꽝 새겨주십시오. 문신을 새기듯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철필로 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지울 수도 없어요. 문신 어떻게든 지우기라도 하지만 철필로 쓴 것은 내 마음의 신비에 쓰여진 것은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니까 결국 둘이 만났고 그냥 사랑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잘 건너가고 사랑이 성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 하나 꽝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런 이야기 하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임심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의 신부됨에 대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끝나요. 아가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러브 스토리지만 한 사람의 일대기, 결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랑과 그 안에 결합되어지는 것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들, 마지막 전 천국에 대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까지 그 이야기가 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 다 숨어져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저는 5장이에요. 오늘 본문 5장이죠. 5장 2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좀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1장 처음 시작하면서 2절에 이 솔로몬이 딱 술람의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맞추기를 원한다를 시작해요. 한눈에 반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눈에 반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입맞추기 원한다. 좀 원색적으로 들 수 있어요. 입맞추기 원한다. 여러분 잘 아는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 옛날에도 아이들을 하는 말 키스해주세요. 앞니빨이 또 부러지도록. 그런 거죠. 아주 열렬하게 키스하는, 열렬하게 뽀뽀하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눈에 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오셨어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도 같아서 아주 첫 번째 강하고 강렬하고 절실한 사랑이에요. 나의 누이라는 얘기는 가까운 이야, 가깝다는 이런 친근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완전한 자라. 완전이란 말은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로 만족해.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1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본 솔로몬이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예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원판은 예쁜지 모르겠는데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다 새까매지고 온 피부가 두꺼워졌다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오라비들이요 포도원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동생은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오라비들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한낮에도 포도원 일을 하느라고 온통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누이,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완전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은 그의 모든 사랑의 동기가 외모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중심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겉에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박사라서?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탤런트 어떤 여배우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아니요. 내가 세상의 부자라서? 아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 권력 있는 사람이라? 아니요. 나는 그냥 햇빛에 나가서 하루 종일 햇빛에 얼굴 새까맣게 타도록 일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중심을 보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아름다운 그의 여인의 삶을 갖다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이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또한 참고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 2절이나 4절에 보니까 머리털에는 이슬이 가득하다 그리고 문틈으로 손을 내밀다가 그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인이 자고 있어요. 누가? 술람기 여인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이 솔로몬이 어디 먼 데 갔다가 밤늦게에 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여인이 일어나기 귀찮아가지고 안 일어나고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어떻게든지 열고 들어가고 싶어서 손을 갖다 무빗장 사이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문을 잠가는 고리를 빼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손을 빼는 거야 다시. 그리고 그 여인이 그제서야 아이 날 저렇게 쳤는데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떠나버렸어요. 문빗장에는 그 남편이 가지고 왔던 어떤 향품이 있었나 보죠. 그게 막 흘러서 문을 만지는 순간 내 손에 흘러가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그 애절한 상황이겠어요. 상황이. 이처럼 이 남편은 머리털에 이슬이 가득 맺도록 밤새도록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달려왔더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는요, 여러분이 주여 한마디만 하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골방이든지 어떤 깊은 웅덩이 안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문을 안 열어주고 누워서 뒤척뒤척거리기만 할까요? 사랑이 식어버렸네요.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5년 전에도 가요를 갖다가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공유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 저는 이 가사가 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몇 번씩 써놓고 읽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냥 통으로 읽으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받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고 나니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2절.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 이게 뭐예요? 첫사랑이죠. 첫사랑을 되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의무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 설렘이라는 것이 엄청났단 말이죠. 두근두근거렸어요. 전화 오기만을 위해서 그냥 목매어 전화만 쳐다봤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이게 내 사랑이야 싶으니까 이제는 의무감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의무감으로 만나주고 말이죠. 가끔씩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즉, 왜 이런 예수님, 이 엄청난 사랑의 소유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잠시 잠깐의 그 일시적인 안일함 때문이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3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즉, 귀찮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습관적으로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핑계나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모든 시간, 생각, 환경, 그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내 시간은 그에게 다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해도 필요 없어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면 그게 먼저예요. 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런 사랑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위주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위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 시간, 내 생각 이런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한 모든 시간과 환경과 노력과 모든 생각들이 어느 순간 흐트러져가지고 말이죠.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오는 거는 시간 있으면 와서 만나주고 의무감으로 교회 나오고 나는 내일 할 거야. 내 사업하고 내 직장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유를 누리고 여가를 누리고 그게 더 좋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이 갔어요. 동생들과 함께 여러 친지들이 함께 움직여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 절기가 끝나고 올라오는데 3일쯤 돼서 그 일행들을 쭉 돌아보니까 거기 누가 없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찾아다닙니다. 3일 동안 또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가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 랍비 들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화가 났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꾸를 하죠. 난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그 엄마와 아빠의 그 사정은 물론 딱하지만 왜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좀 한심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서 좀 한데 찔리기도 합니다. 자, 그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부모님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기 한눈 파느라고 자기 자식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신경 안 쓴 거예요. 또 타성에 젖어서입니다. 뭐예요? 그냥 동생들하고 같이 잘 오겠지, 잘 따라오겠지. 내가 알아서 뭐 이렇게 찾아보지 않아도 항상 지가 알아서 쫓아오겠지. 난 놓치면 자기 혼자 고아될 테니까 겁이 나서라도 쫓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의뢰에 그러려니. 또 미련해서죠, 사실.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립니까? 미련하게. 그 예전에 크리스마스마다 보던 그 나홀로 집에 그거 딱 그 꼴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다가 만났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가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다가 잃어버렸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뒤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 몰랐느냐,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난 항상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 나를 찾느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들이 이 사랑의 갈등이 생긴 이 원인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기심이고요. 그 여인의 입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게으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솔로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에요. 내 안에 이기심 때문에 사랑의 갈등이 생겨요. 신앙의 갈등이 생겨요.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나 혼자 있어서 또한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밤이 맞도록 달려왔는데, 밤이슬을 옹뽕 맞도록 달려왔는데 나는 편안히 누워서 잠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어요. 신앙의 잠에 깊이 빠져 있더라. 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를 보세요. 잃어버렸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4절에서 6절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고통이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후회만 남았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반대가 됐어요. 이제 첫사랑을 찾아러 나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더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 저녁에 야경 도는 거예요.
돌면서 밤중에 무슨 그 순찰하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 뭐예요? 12시만 되면 뭐 쳤어요? 사이렌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통행금지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7절에서 이 순찰하는 자들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도 벗기고 막 매도 떼고 막 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남편 찾아 나온 이 여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에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즉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같이 찾아줍니다. 같이. 자 성안에서 이 순찰하는 자들과 파수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도와줬어요. 내가 열렬히 사랑해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찾을 때는 막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떠나가는 솔로몬을 찾겠다고 나오는 때는요 그를 갖다 해코지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매도 때렸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앙인들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들 때문에 나중에 떠나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순찰하는 사람과 파수꾼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도와주다가 어느 때는 오히려 피해를 입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 받을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났느냐면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주 앞에 깨어 있으라. 즉 준비된 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5분대 기조가 돼야 돼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분대 기조는 뭐예요? 갑자기 뭐 사이렌이 한번 울리면요. 갑자기 일어나서 완전군장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5분대 기조예요. 전쟁할 준비야. 이 사람들은 5분대 기조가 되면요. 잘 때도 워커 군화도 안 벗어요. 옷 다 입고 자요. 총 옆에다 놓고요. 완전군장 한쪽에 놔두고 그리고 누워서 있어요. 잘 때도.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훈련이 딱 걸려버리면 5분 안에 달려나가야 되고 연병장으로 완전군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깨어있으려면 신앙에 잠을 자지 마시고 항상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갈 준비. 주님이 찾으면 언제든지 교회 앞으로 달려갈 준비.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할 때 전화기만 쳐다봤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에 귀찮아서 듣기 싫었잖아요. 막 안에서 막 열어달라,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안에서 귀찮으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듣기 싫어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은 당신을 갖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동하였으면 문을 여십시오. 아니 항상 사실 열려 있어야죠.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바깥에서 두들겨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잖아요. 에서보도 3일날 제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7개 교회 앞장을 따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서보도 3일날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중에 이것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5분 되기 전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원하는 거예요. 즉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지 않는 방법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열심을 내면 돼.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교회 나가느라고 예배하느라고 주님의 봉사하느라고 바빠요. 이러면 죄질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삐끔 나면 나머지 시간들 전부 다 죄질 시간이란 말이에요. 죄짓기 딱 좋은 시간이죠, 아주. 여우가 항상 우리 옆에 붙어 있어요. 구덩이를 들려고, 넘어뜨리려고. 자, 3장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술람미형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자, 16절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갖다가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해 버린다 합니다. 달란트 기회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져요. 아주 쫓겨나요. 그래서 일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도 마찬가지로 밖에 버려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립시오. 제가 본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서부 영화, 1960년대 서부 영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서부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던 그 서부 영화.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그분 영화가 많아서. 근데 그분의 그 영화 중에 보면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 휘파람 소리 있잖아요. 바라바라바바바바 하는 소리나. 그리고 또 하나 장면이 나오는, 이건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 안 나는 건데,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이거 보고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지금까지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이제 나쁜 놈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황야에 혼자 버려졌는데 옷이 두 벌이야. 하나는 남북전쟁 당시인데 하나는 남군 옷이고 하나는 북군 옷이에요. 북군 옷은 검정색이고 남군 옷은 회색이야. 그래서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있다가 남군이 오면 회색 옷을 입고 북군이 오면 검정색 옷을 입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보니까 군인들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회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게 자기가 막 회색 옷을 입고 자기가 남군인 척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같은 팀이냐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위에 있던 사람들이, 기마병들이 갑자기 괘씸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그 장교가 그 장갑을 딱 꺼내더니 장갑으로 옷을 툭툭 터니까 그 회색이 뭐가 돼요?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회색이 전부 다 광야 먼지로 회색이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건 정말로 박쥐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열왕기에 나와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손댈 때 뭐라고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인생, 회색 신앙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여기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 영화의 그 악당처럼, 박쥐처럼, 그 갈멜산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저와 여러분처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과 같은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느낀 지금의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